흔히들 인생을 농사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특별히 자식을 기르는 것을 자식 농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이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인생은 자식 농사 못지않게 돈벌이 농사도 중요합니다. 근데 돈벌이 이 농사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마음대로 돈이 벌리지 않죠. 인생은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식 농사고 하나는 돈벌이 농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곡식을 심는 농사는 1년에 한 번씩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농사가 좀 잘 안 됐으면 내년에는 좀 더 풍년이 들도록 농사를 할 수가 있지만, 인생 농사, 자식 농사는 한 번 짓는 거예요. 또 지을 수 있는 농사가 아니고 한 번 지으면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돈벌이 하는 거, 이것도 기회가 계속 주어지면 좋은데 무한정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거죠. 한번 훈련하고 준비하고 연습하는 그런 돈벌이 하는 기회만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돈벌이 하는 기회가 딱 주어졌으면 그때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승부를 못 보면 지나가 버립니다. 일회적인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백배 소출, 인생 농사에 있어서 백배 소출을 거두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8년에는 백배 소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농부가 중요한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벽시는 몇 월 달에 뿌려요? 4월 달에 뿌려요. 보리는 몇 월 달에 뿌려요? 10월 말이나 11월, 저쪽 남쪽에는 11월 초중순, 이쪽은 좀 빨리 뿌려야 되겠죠?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대략 11월 정도에 보리는 뿌리는 거죠. 옥수수는 몇 월 달에 뿌려요? 4월 달에 뿌린답니다. 만약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 때를 모른다면 패농하겠죠. 씨 뿌리는 때를 놓쳐버리면 그 해 농사는 망치는 거죠. 그러므로 농부에게 있어서 씨 뿌리는 시기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농부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싶어도 씨 뿌리는 날짜를 알아도 저는 한 4월 정도에 벽씨를 내야 된다.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씨를 뿌릴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농부가 알아도 비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비가 내려야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농사를 시작하려고 하면 이런 비가 내려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인생 농사에 씨를 뿌릴 수 있는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알아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비가 내려야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농사도 시작하려고 하면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합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그때는 언제인가? 회개할 때란 말이죠. 회개할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든지 또 설교를 통해서 듣든지 또는 암송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네 가지 종류의 마음밭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길가밭이 될 수 있습니다. 길가밭은 세상 사람들이 말해놓은 그 말이나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나 이것들이 우리 마음을 꽉 차지해서 아주 굳어서 딱딱해져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의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고 들을 때에 씨가 심기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씨는 뿌려졌지만 싹도 나지 않고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싹이 나지 않을 것이고 물론 소출은 없게 됩니다. 또 하나의 마음 상태는 돌밭입니다. 이 돌밭은 밭은 밭인데 씨를 뿌릴 수 있기는 있는데 아주 흙이 얇아요. 그래서 금방 싹은 나지만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든지 또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 곡식이 뿌리가 뽑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뿌리가 얕기 때문에. 왜 뿌리가 얕으냐 하면 흙이 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흙이 얇은 마음이 얄팍한 사람은 이 씨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를 골라내야 되냐면 돌을 골라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씨가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밭은 뭐냐 하면 가시떨기 밭입니다. 씨가 뿌려질 때에 가시떨기 밭에 뿌려지면 대부분 가시떨기 밭은 아주 기름지고 좋은 밭이에요. 그러나 가시 힘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씨가 뿌리를 내리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가시의 기운이 너무 세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가시는 뭐냐 하면 세상의 염려, 재리의 염려입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 돈 걱정이 많은 사람, 세상 걱정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이런 세 가지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길가밭을 갈아엎고 난 뒤에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둬서는 씨를 뿌릴 수가 없는 거죠. 돌이 아주 많아요. 그 돌은 다 골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돌을 그대로 둔 채로 씨를 뿌릴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돌을 골라내는 거죠. 또 가시가 아주 무성한 밭, 그 밭 그대로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그 밭에 불을 놔서 모든 가시나무 떨기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뿌리를 뽑아낸 뒤에 씨를 뿌립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배 소출의 주인공이 된 이삭, 이 100배 소출을 가지는 사람들은 누군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할 때 은혜의 단비는 뿌려집니다. 이게 그때입니다. 씨 뿌리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씨앗을 뿌릴 때가 언젠가 때를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때를 알기 전에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마음 상태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을 더 귀담아 듣는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안 되느냐? 자식 농사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식 농사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되기는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세상의 자식 농사는 뭐냐? 살면 살수록 부모하고 자식하고는 멀어진다. 이게 세상의 자식 농사입니다.
이걸 패농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많아가지고 자식하고 멀어지고 남남처럼 돼버리면요, 인생 농사 패농한 거예요. 이런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생각 따라가면 돼요. 이 세상이 말해놓은 그 가치관대로 자식 농사 지으면 돼요. 세상이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돈 중요하게 생각해요. 돈벌이 하기 위해서는 주일날 예배 오는 것보다 돈벌이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세상은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면 돈은 벌일지 몰라요. 근데 자식은 잃어버릴 거예요. 이게 역사란 말이죠.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자식들한테 유산 물려주지 마라, 살아있을 동안에.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얼마나 불행스럽습니까? 그러려고 자식 낳았나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그런 결과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인생 패농이란 말입니다. 이 패농을 피하고 풍년된 자식 농사를 짓기를 원한다면 그 길가밭을 갈아엎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파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에, 바로 그때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시작할 수 있도록, 자식 농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그 은혜의 단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중요하단 말이죠. 아, 내 마음이 중요하구나. 자식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하면, 자식 농사, 풍년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내 마음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옥토밭이 뭐냐?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깨닫는 사람이 100배 소출의 주인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듣고 깨닫는 자,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아,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럼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하는, 이게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으로 뉘우치고 몸으로 행동으로 고칠 때에 이게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이가 많아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분가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다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이 씨를 뿌린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지난 주일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거듭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씨를 뿌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씨를 뿌리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천국 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식 농사에 있어서 천국 생활은 뭔가 자식하고 사이 좋은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이가 나빠지면 그 부모 자식 간에는 좋지 않습니다. 천국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풍년이 뭐냐? 자식 농사 풍년이 뭐냐? 죽을 때 더 좋은 관계로 죽는 거예요. 이게 풍년 농사를 지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걸 우리가 안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잘 알아듣는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건 아주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 이거는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나와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18년에는 우리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런 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비의 은혜 주인공들 되시려고 하면 회개합시다. 회개하면 복 받습니다. 회개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회개하는 게 복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뀌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심으라고 하십니다. 현실 바꾸어서
더 좋은 현실, 더 좋은 여건 주시옵소서. 우리 방선혜 집사님 기도했는데 아주 잘했어요. 우리는 잘못하면 내 현실 바꿔 주시옵소서 이러기 쉽다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바꾸려고 하십니다. 아멘. 왜? 내가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만 바뀌면 세상은 바뀌어집니다. 근데 나는 바뀔 생각은 안 하고 세상 바꿔지기를 기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패농하는 거예요. 돈벌이 만만치 않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으면 안 된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아이템이 좋지 않아서 안 된다. 이렇게 현실이나 사람들의 때문에 내가 돈벌이가 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돈벌이에 패농합니다. 그러나 이 돈벌이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된다. 사람 바뀌는 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사람 바뀝니다. 원수되었던 사람이 친구가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좋은 사람 없고 나쁜 사람 없어요. 자기한테 잘해주면 다 좋다 그래. 금방 좋다 그랬다가요, 자기한테 잘 안 해주면요 나쁜 사람이라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의 평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평판에 우리 인생이 왔다 갔다 할 필요와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돈벌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와주면 된다. 아니요, 그 사람은 얼마나 잘 변하는지 몰라요. 입장 달라지면 확 바뀌어요. 이제 우리 인생이 휘청휘청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 변하지 않는 그분에게 우리 돈벌이의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을 때에 됩니다.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죠. 근데 35억 배, 이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입니다. 이 경제적인 돈 문제로만 얘기한 거예요. 그 외에 가치적인 예수 한 몸이라는 이 가치는요, 우주적인 겁니다. 이건 논외로하고 돈 문제만 봐도 35억 배예요. 15년 지나서 35억 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100만 원 월급 받는다. 35억 배 얼마예요? 몰라요. 계산되지 말아요. 엄청 많아요.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1년에 200억 기부할 거 아니에요. 200억만 기부하지 말고 더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눠주면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아멘. 그 재미가 영원한 재미입니다. 아멘. 근데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있어야 된다. 이건 내가 주인입니다. 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 세울 때 저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이건 모든 이 은혜의 단비를 맞은 사람도 똑같습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이 사람의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업을 하는데 위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이 위기 만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위기 만납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없는 그런 코너에 몰렸습니다. 그때 그는 여전히 할 일이 남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기도하겠다. 직원들한테 내가 기도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하고는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파보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팠을 때, 그때 하나님께 주신 게 뭐냐? 그게 기름입니다. 석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야 그는 석유 재벌이 된 거죠. 그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가르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랍니다.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해라. 이게 그 어머니가 가르친, 자식에게 가르친 교육입니다. 이런 교육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식이 잘 됩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반드시 온전하게 드려라. 그건 돈은 네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돈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부자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가난뱅이 된다. 이 교육을 그 어머니가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런 세계적인 재벌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벌에 멈추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일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심는 게 뭘까요? 시기를 알았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시기에 심으려고 그래요. 아주 호조건, 조건이 좋을 때 심어야 된다. 조건이 좋을 때 사업해야 된다. 조건이 좋을 때 뭔가 시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때 상황이 뭐냐면 무너지고 흩어진 상황입니다. 무너지고 흩어진 상황에 그때 시작하라는 거예요. 파종할 시기입니다. 여러분, 인생 농사에 정말 자식 농사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자식이 무너지고 자식이 허물어졌을 때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파종할 때란 말이죠. 이걸 모르면 자식 농사 패농합니다. 야, 요즘 이제 입시철인데요. 우리 아이가 서울대학에 수석으로 들어갔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 시작할 때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 시작할 때가 아니냐. 뚝 떨어져 버렸다. 네, 목사님 그래도요, 뚝 떨어지면 안 돼요. 곤란해요. 네, 저도 안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턱 붙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떨어졌을 때 그때가 자식을 위해서 심을 때다.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낙심하고 같이 울고 이러면 그 부모 자기 농부 아니요. 농부는 씨 뿌릴 때가 되면 기대를 갖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자식이 뚝 떨어졌다 그러면 얘야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자고 딱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심을 때입니다. 자식에게 심을 때라 이 말이죠. 아멘. 남편이요 사업에 실패해가지고요 빚만 잔뜩 지고 왔어요. 아이고 꼴 좋다 이러면 안 돼. 어떻게 하냐. 여보 이제 심을 때입니다. 같이 심읍시다. 딱 달라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가 심을 때라 이 말이죠. 그게 심을 때입니다. 때. 근데 우리는 이 때를 반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좋은 형편이 되면 이제 심을 때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돈벌이가 안 된다 이 말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흉년이 들었을 때 심을 때라 이 말이죠. 그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어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가 심을 때란 말이지. 그때 심었어요.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 생활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심을 때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나오면서도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만 교회를 평생 다녀봐도 천국 생활 못하는 거예요. 자식 농사가 안 되고 돈 농사가 안 된다 이 말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백배 소출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려고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왜 바뀌어야 되느냐. 세상처럼 하면 안 된다. 당연히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건 알아요. 자식 농사 마음대로 안 된다. 돈벌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건 알아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거 알고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 처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식 농사가 제대로 되는가. 어떻게 하면 돈벌이가 제대로 되는가. 이 처방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처방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처방을 주신다 이거예요. 뭐냐. 심어라. 아멘. 심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심으라 그랬는데 뭘 심으라 그랬냐. 교육해라. 교육해라. 쇠마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라. 이걸 심는 방법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쇠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진 시대 그리고 무너진 시대에 아브라함 가문만은 세월을 주세요. 또 땅도 잘되게 하셔요. 아멘. 자식들도 잘되게 하셔요. 아멘. 왜? 그게 심을 때예요. 그게 바로 심을 때라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안보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이 녹록하지 않아요. 매우 심각하기도 하고 어려워요.
여러분, 이건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 무기 팔아먹겠구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0.02%, 세계 인구의 0.02%밖에 안 되는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이 전 세계의 경제권을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원인이 뭘까요? 무기시장, 세계의 무기시장을 주름 잡고 있는 계층들이 그 유태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 정치인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실세들이란 말이죠. 이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조금 올릴까 말까 올렸나요? 올렸어요. 금리 조금 올리면 우리 서민들은 이자가 올라가요. 살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라 그러니까 올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달러가 빠져나가요. 그러면 옛날처럼 IMF 또 온단 말이에요. 유동성 위기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 올리는 거예요. 안 올리고 싶지만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금융계를 장악하고 있는 게 그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의 0.2%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까지는 현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제가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야야 얘들아, 잘 들어봐봐. 머리 팍 숙이고 있을 게 아니고 눈 똘똘하게 뜨고 한번 들어봐라. 0.2%밖에 안 되는 유태인들이 미국 가서 미국을 쥐락펴락 한다면 우리나라 왜 못해?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기준금리 올린다고 그리고 목맨 소리 할 게 아니고 우리가 가서 기준금리를 주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교회에 머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생각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 무기 팔려고 그런다. 우리가 미국 가서 무기 시장 주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이 생각을 왜 못하냔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울 노릇입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현실에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매어놓고 이런 불쌍한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멘. 얘들아, 누가 하신다? 큰 소리를 해봐. 배로 시작. 어이, 잘한다. 자,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멘.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들이요, 다 꺾어져 있어요. 교회가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무슨 희망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다시 심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 우리 교우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들 심읍시다. 지금이 바로 심을 때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이게 심는 겁니다. 어떻게 심을 건가? 아브라함에게는 교육해라. 그 쇠마를 했을 때 쇠마의 힘이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말이 정말 들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쇠마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쇠마한 거 홈페이지에 제대로 올려요.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단어를 얼마나 아느냐가 아닙니다. 그 정신력이 얼마나 강한가, 이게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갈라버려요.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어려움을 아무나 극복하는 건 아닙니다. 정신력이 살아있는 사람이 극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정신력이 살아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정신력이 살아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정신력이 살아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걸 본본다 이 말이죠. 이것을 서로 교제하고 나누도록 하나님께 주신 게 뭐냐? 쉐마예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첫째 쉐마는 뭐냐? 듣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자식 농사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쉐마하십시오. 경제 농사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쉐마하십시오. 그러면 될 겁니다. 아멘. 시작하십시다. 아브라함이 심은 것처럼 자식들이 내 말을 안 들을 때 그때 쉐마할 때란 말이죠. 이게 심은 겁니다. 자식들이 나를 무시할 때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심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다 흩어져 버렸고 무너져 버렸어요. 갈 때 울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아브라함 보고 하라고 하는 게 쉐만. 보십시오. 모세를 보면 각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건데 시간은 되는 대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 이 모세는 죽을 운명에 태어난 사람이죠. 형편이 그렇습니다. 가정 여건이 그렇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죽이라고 한 명령이 내려진 그때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심는 때를 아는 사람은 하필이면 아니고 특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때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이 바뀝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뀝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필이와 특별히, 이것은 이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 나라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하필이면 왜 내가 하는 사업이 부도나야 되나? 하필이면 내가 하는 사업이 시작을 하니까 이 경기가 이렇게 나빠지는가? 하필이면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경기가 나빠지게 하셨다. 아멘.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이때가 심을 때란 말이죠. 하필이 내가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나? 이게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주셨다. 이게 모세의 때란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심으라 하시는 거예요. 심으라 하시는데 그 바로에게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바로에게 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으라 하는 건 뭐냐? 바로에게 가는 겁니다. 바로가 무서워서 모세는 도망갔거든요. 죽을까봐 두려워서 도망갔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고 심으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 바로에게 가서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모세 인생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게 이른비입니다. 이른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말은 하필이면 이제 하지 말고 어떻게? 특별히 하나님께 주셨다. 아멘. 이제 우리의 말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필이에서 뭘로? 특별히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가나안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어린 시절을 보면 외면당하고 왕따당한, 얘들아 왕따 뭔지 알아? 효미야, 효은아, 너 왕따 뭔지 알아? 알아. 한번 말해봐.
알기는 아는데 말은 못해. 따돌림 당한 거예요. 누구한테? 부모한테 따돌림 당한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이때가 심을 때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 알아주지 않을 때, 이때가 심을 때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이때를 몰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걸 불평스럽게 생각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다 이 말이지. 근데 그 때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외면당할 때가 심을 때다. 근데 그때 심어야 된단 말이지. 어떻게 심었는가? 다윗은 충성했습니다. 뭘로 심었다고요? 충성으로 심었어요. 최선을 다했단 말입니다. 충성은 다른 말로 하면 최선을 끝까지 다하는 거, 이게 충성입니다. 한 번만 충성 다하는 거, 한 번만 최선 다하는 거, 이건 충성이 아니에요. 최선을 계속해서 최선 다하는 거, 이게 충성입니다. 누가 나를 외면당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이 맡긴 일마저도 최선을 끝까지 다하는 거, 이게 충성입니다. 이게 바로 심는 거란 말이죠. 근데 대부분 나 안 알아주고 나 무시하는 사람이 나한테 일 맡기면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심을 때를 모르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맡긴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할 때, 그때 그게 심는 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보셔요. 그 사람을 이 이스라엘의 통일제국의 황제로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떠날 때, 그때가 심을 때다. 언제가 심을 때라고요? 떠날 때.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원망할 일이 아니고 그때가 심을 때다. 아멘. 어떻게 심었어요? 충성으로 심었다.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지도자로 세계를 통치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 아멘. 이때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심을 때를 우리는 너무 몰라요. 교회는 나오지만 심을 때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2018년에는 이 훈련합시다. 그래서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돈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될 겁니다. 아멘. 근데 이게 고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머리가 싹 개조되면 좋겠는데. 아멘. 그 방법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쇠마하면 돼요. 아멘. 그게 쇠마예요. 그러면 지식이 바뀌어. 지식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 그 시작이 뭡니까? 듣고 보고 읽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333 하라 그랬는데 333 잊어버리지 옛날이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333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삼삼한 영성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성이 있을 때 말씀의 영성이 살아난다 이 말이죠. 아멘. 말씀의 영성이 뭐냐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영성입니다. 아멘. 가족 전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영성이 딱 공유하게 된다면 그 가정은 일어서 버립니다. 아멘. 영성이 문제예요. 영성이 사고방식을 만들고요, 사고방식 행동 패턴을 만들어요. 이게 그 가정 문화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 여보, 얘들아, 지금이 심을 때다. 아멘. 이게 영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인물인가? 기도하는 인물이에요. 시편 많은 부분을 다윗이 썼습니다. 내 원수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의 노래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는 넉넉히 이깁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란 말이죠. 그는 기도로 심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자기에게 유리해져도 하나님 말씀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그때 400명의 억울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어요.
이 억울한 사람들은 아마 정치적으로 탄핵을 받든지 정치적으로 몰려서 이제 쫓겨온 사람들이 다윗하고 합세한 거예요. 그게 400명입니다. 그 얼마나 사울이 원수처럼 느껴지겠어요. 근데 그들이 숨어있는 굴에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얘기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칩시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든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딱 막아선 거예요.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이런 기준이 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쓰신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께 내리시는 은혜의 비입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린다면 우리는 아둘람 굴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윗 정권의 핵심 인물들이 됩니다. 아둘람 굴은 실패한 굴이 아니고 새로 재기할 수 있는 굴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억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온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 제국의 핵심 참모들을 양성하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가 바로 뭐냐? 심을 때다. 아멘. 그때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저기 헌시작처럼 내고, 이야 저 사울 왔으니까 쳐버리자, 이러기 쉽다는 거죠. 그러면 경제적으로 실패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얄팍한 사람은요, 그 그때는 아주 지혜로워 보여요. 근데 조금 길게 보면 그 사람 편이 없을 겁니다. 기준이 변하지 않아야 그 사람 옆에 사람이 있어요. 이걸 사람들도 보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은요, 얇으면 안 돼요. 그래서 돌밭은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자기한테 맞지 않으면 그게 돌밭이에요. 그걸 갈아엎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중심. 그래서 다윗은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려움 주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 좋은 형편 주시는 분 누구?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께 주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왜 주셨는가? 나에게 100배 소출의 주인공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 하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심읍시다. 100배 소출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심읍시다. 그러나 이 심은 때를 알아야 됩니다. 언제냐? 외면당할 때 그때 심자. 힘든 일을 만날 때 그때 심자. 고통을 당할 때 그때 심자.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우들 100배 소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